연희와 숲의 영혼. 옛날 옛적 깊은 산속 작은 마을에 연희라는 소녀가 살았습니다. 연은 평범한 아이처럼 보였지만 사실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바로 동물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었답니다. 연의 이 특별한 능력은 그녀가 태어난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이 태어난 그날 밤 하늘에서 별빛이 쏟아지듯 유난히 밝았다고 합니다. 연의 할머니는 그날 밤 뒷산에서 내려온 하얀 여우가 연의 요람 곁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놀란 할머니가 다가가자 여우는 사라졌지만 연의 이마에는 작은 별 모양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이 3살이 되던 해 그녀는 뒷마당에서 놀던 중 다친 참새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부모님은 아이의 상상 속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연이 참새가 알려준 대로 숲속 특별한 약초를 찾아와 참새의 상처를 치료했을 때 그들은 연에게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을의 큰어른인 운 할아버지는 연의 능력을 알아차리고 그녀에게 조언했습니다. 이 능력은 하늘이 준 선물이니 욕심내어 사용하지 말고 필요한 이들을 돕는 데 쓰거라. 연은 할아버지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능력을 비밀로 지켰습니다. 그녀는 숲속에서 동물들과 대화하며 자연의 지혜를 배웠고 동물들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을의 큰어른 운 할아버지의 비밀. 마을 사람들은 운 할아버지가 평생 마을을 지키는 현명한 어른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운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그는 운하라는 이름의 호기심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60년 전 20살이던 운하는 마을에서 가장 대담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전설적인 흰 사슴을 쫓아 금기의 땅인 큰 바위골 너머까지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숲의 중심에 있는 거대한 느티나무 아래 온갖 동물들이 모여 있었고 그 가운데는 수백 년을 살았다는 9꼬리 여우가 있었습니다. 인간이여, 내가 감히 이곳에 발을 들였구나. 9꼬리 여우가 말했습니다. 놀란 운하는 도망치려 했지만 그의 다리는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워 말거라, 젊은이. 너는 운명에 이끌려 이곳에 왔다. 여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숲은 오래전부터 인간과 자연의 경계에 존재해왔다. 그러나 최근 인간들의 욕심이 커지면서 숲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수호자가 필요하다. 운하는 여우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너는 선택을 해야 한다.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 평범한 인간으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숲의 수호자가 되어 인간과 자연 사이의 다리가 될 수도 있다. 고민하던 운하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숲을 지키겠습니다. 9꼬리 여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다. 하지만 대가는 따른다. 너는 오랜 세월을 살며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내 뒤를 이을 다음 수호자를 찾아야 한다. 그날 밤 운하는 숲의 영혼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모습을 유지하되 자연의 언어를 이해하고 동물들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연에서 힘을 얻어 오래 살 수 있게 되었고 숲의 비밀을 지키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운하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척했지만 달빛 아래에서는 숲으로 돌아가 동물들과 교감하고 자연의 질서를 지켰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의 또래들이 하나둘 늙어갈 때도 운하는 천천히 늙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건강한 생활 습관 덕분에 젊음을 유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 운하는 마을의 현자 운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쳤고 숲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별이 쏟아지는 밤에 특별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운 할아버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다음 수호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 아이는 바로 연이었습니다. 그 마을의 위기와 연희의 도전.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밤사이 농작물들이 시들어버렸고 마을의 우물물은 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오.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소. 혹시 산신령님이 노하신 걸까요? 아니면 도깨비의 장난일지도 모르지. 연은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연은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창가에 앉아있던 작은 직박구리가 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연아, 들려? 숲이 울고 있어. 숲이 울고 있다고? 무슨 말이야? 연이 물었습니다. 큰 바위골 너머에 사는 도깨비가 숲의 영혼을 가두고 있어. 그래서 숲의 기운이 마을로 흐르지 못하는 거야. 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큰 바위골은 마을 어른들도 함부로 가지 말라는 곳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수백 년 전 그곳에서 한 마을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후 일주일 뒤에 하얗게 변한 머리카락과 멍한 눈빛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달이 가득 찬 밤이면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큰 바위골을 금기의 장소로 여겼고 아이들에게는 절대 그곳에 가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강력한 도깨비가 살고 있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시간의 흐름이 다른 이상한 공간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을 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서야 했습니다. 연은 두려움을 느꼈지만 마을과 숲을 위해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은 일찍 일어나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작은 보따리에 떡과 물을 담고 할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 속 용기의 상징인 붉은 천을 허리에 둘렀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숲으로 들어서자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평소 생기 넘치던 숲은 고요하기만 했고 나무들은 잎을 축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연이 중얼거렸을 때 작은 다람쥐가 나타났습니다. 용감한 아이구나. 내가 길을 알려줄게. 하지만 조심해야 해. 도깨비는 교활하거든. 다람쥐를 따라 깊은 숲속으로 들어간 연은 이상한 소리와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다다르자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인 운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연아, 내가 여기까지 올 줄 알았단다.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나는 이 숲의 수호자란다. 너의 특별한 능력을 알고 있었지. 내가 도깨비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운 할아버지는 연에게 작은 거울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거울은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란다. 도깨비의 거짓된 모습을 비추면 그 힘이 약해질 거야. 운 할아버지는 연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나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단다. 내 힘이 약해지고 있어. 이제 숲은 새로운 수호자를 필요로 하고 있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느꼈단다. 내가 다음 수호자가 될 것이라는 걸. 연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숲의 수호자라고요? 어떻게? 긴 이야기지만 지금은 숲을 구할 시간이다. 도깨비를 물리치고 돌아오면 모든 것을 알려주마. 그리고 이것을 가져가렴. 운 할아버지는 자신의 목에 걸고 있던 작은 나무 펜던트를 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나의 힘의 일부이자 숲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증표란다. 연은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큰 바위골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렴, 어린 소녀야. 내가 바로 이 숲의 새 주인이란다.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어. 부와 명예 무엇이든. 하지만 연은 거울을 꺼내 그를 비추었습니다. 순간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 흔들리더니 뿔이 하나 달린 도깨비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내 모습을? 도깨비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숲의 영혼을 놓아주세요. 이 숲은 당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연이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도깨비는 분노했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힘이 약해졌습니다. 연은 거울을 더 높이 들어 도깨비를 비추었고 도깨비는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멈춰. 내가 졌다. 도깨비가 항복했습니다. 숲의 영혼을 돌려주겠다. 도깨비는 작은 병에 가두어 두었던 푸른빛의 영혼을 풀어주었고 순간 숲 전체가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이 생기를 되찾고 새들이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게도 집이 필요해. 도깨비가 작아진 모습으로 슬프게 말했습니다. 나는 원래 이곳의 수호자였어.
수백 년 전 사람들이 숲을 함부로 베어내고 동물들을 해치자 화가 나서 그들을 쫓아냈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외로움이 나를 삼켰고 점점 욕심을 부리게 되었어. 숲의 영혼을 가두어 그 힘으로 더 강해지고 싶었던 거야. 도깨비는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내 힘은 약해졌지만 여전히 나는 이 숲에 속해 있어. 다른 곳에 가면 내 존재 자체가 사라질지도 몰라. 큰 바위골은 내가 수백 년간 지켜온 곳이고 내 생명력의 원천이야. 여기를 떠나면 나는 그저 평범한 도깨비도 되지 못하고 바람처럼 사라질 거야. 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습니다. 숲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큰 바위골에 살아도 좋아요. 하지만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도깨비는 고개를 끄덕였고 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비밀의 전승과 새로운 시작. 또 돌아온 연은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적과도 같은 광경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시들었던 벼들이 황금빛으로 머리를 쳐들었고 마른 고추밭에서는 빨갛게 익은 고추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탁하던 우물물은 맑은 옥수처럼 빛났고 그 위로 무지개 빛깔이 어른거렸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손뼉을 치며 기뻐했고 아이들은 우물가에서 깨끗한 물로 세수를 하며 깔깔거렸습니다. 나이든 농부들은 논두렁에 앉아 벼이삭을 만지작거리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농작물이 살아나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야. 우리 마을에 복이 찾아온 거야. 저기 연이 돌아왔다. 어디 갔다 왔니? 마을 사람들은 연을 알아보고 모여들었습니다. 연희가 작은 몸으로 숲을 향해 달려간 것을 몰래 본 몇몇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연의 붉은 허리띠와 담대한 눈빛에서 무언가 달라진 점을 느꼈습니다. 마을의 지혜로운 운 할아버지가 마을 사람들 사이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연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우리 마을을 구했단다. 큰 바위골로 가서 숲의 영혼을 되찾아왔지.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경외감으로 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른들은 공손히 머리를 숙였고 연의 또래 아이들은 경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의 최고 어른인 촌장은 앞으로 나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런 용감한 아이가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오늘부터 우리는 숲과 마을이 하나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겠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 커다란 잔치를 벌였습니다. 풍년을 축하하듯 북과 장구 소리가 울려 퍼졌고 어른들은 연이 들려주는 도깨비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들은 맛있는 떡과 과일을 내어놓았고 아이들은 연을 새로운 영웅처럼 여기며 따랐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연은 운 할아버지가 있는 마을 뒤편 작은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들려줄 때가 되었구나. 운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는 연에게 자신이 어떻게 숲의 수호자가 되었는지, 아홉고리 여우와의 만남,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숲과 마을 사이의 균형을 지켜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음 보름달이 뜨면 나는 숲으로 돌아가 그곳의 일부가 될 것이다. 아홉고리 여우는 내가 태어날 때 나에게 말했지. 별의 흔적을 가진 아이가 다음 수호자가 될 것이라고. 연은 자신의 이마에 있는 별 모양의 흔적을 만졌습니다. 아직 너는 어리니 충분히 자란 뒤에 선택을 하거라. 하지만 내가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 큰 느티나무 아래로 와서 나를 찾아라. 내가 숲의 일부가 되더라도 나의 영혼은 그곳에 남아 너를 도울 것이다. 약속한 대로 다음 보름달이 뜬 날 밤, 운 할아버지는 조용히 마을을 떠나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잠든 사이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연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운 할아버지의 장례식 날, 마을 위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이상하게도 태양이 비추었고 아름다운 무지개가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하늘이 운 할아버지의 영혼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과 숲은 더욱 조화롭게 공존했습니다. 도깨비는 가끔 장난을 치기도 했지만 해로운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연은 이따금 숲을 방문해 동물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성인이 된 연은 깊은 숲속의 큰 느티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운 할아버지의 영혼을 만났고 공식적으로 숲의 수호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모습으로 마을에 남아 사람들을 돕고 달빛이 비추는 밤에는 숲으로 돌아가 자연의 질서를 지켰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희 또한 나이가 들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뒤를 이을 다음 수호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별이 쏟아지는 밤에 그녀는 동물들의 말을 알아듣는 또 다른 아이의 탄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오래도록 전해 내려갔습니다. 욕심보다는 나눔이, 다툼보다는 화해가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교훈과 함께 연희가 자라 어른이 되었을 때도 그녀의 이마에 있는 별 모양의 흔적은 여전히 빛났고 동물들과 나누는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희를 숲의 목소리라 부르며 존경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그녀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이 오면 큰 바위골 근처에서는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도깨비의 감사 인사라고 믿었습니다. 운 할아버지가 숲으로 돌아간 후 가끔 마을 사람들은 달빛이 환한 밤의 숲에서 은은한 피리 소리가 들려온다고 했습니다. 운 할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불던 피리 소리였지요. 그리고 그런 날에는 꼭 맑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연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고 그녀처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하늘에서는 별빛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언제나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조화로운 세상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깊은 산속 어딘가에서는 동물들과 대화를 나누는 아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연 속에서 귀를 기울인다면 어쩌면 숲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운이 좋다면 고요한 밤에 운 할아버지의 피리 소리도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요. 감사합니다.